3장 2절을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가 한번 나왔고요. 12절에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왔습니다. 여호사밧,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름이지요. 유다 왕 네 번째 왕의 이름이 여호사밧 왕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의 이름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에서 여호사밧 골짜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골짜기들이 있지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부분은 오늘 이 본문이 처음으로 사용하고 또 그 뒤에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디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 그 날에 골짜기는 어떻게 도망칠 수도 없는 적을, 악한 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완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을 차용했다라고 하는 걸 제가 3장 1절을 들어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 골짜기 했으니까 여호사밧 왕과 어떤 연관을 지어서 단지 여호사밧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그 이름만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더 풍성한 의미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은 안 하셨을지 몰라도 저는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새벽에 조금 더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한 이 본문과 일맥상통할 수 있는 사건이 나오는 본문은 역대하 18장에서 20장 사이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시간이 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면 왜 남유다라고 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에 갔을 때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그러자 한국에서 왔다. 코리아. 그랬더니 사우스냐? 노을스냐? 아시지요? 사우스는 남한이냐? 노을스는 북한이냐? 그 뜻입니다. 그런 것처럼 당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나라가 분열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남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남이스라엘이고 북이스라엘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할 때 대한민국이다. 저 북한은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주 간단하게 남한, 북한 이렇게 나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쪽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성이 된 그런데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동생 베냐민과 함께 나라를 이룬 아주 작은 소국이었고 북쪽은 12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12지파 중에 에브라임이 중심에서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사이가 좋지 않고 지금 현재 북한과 우리 남한이 싸우고 있듯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했어요. 그러다가 좀 사이가 좋아질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사이가 좀 좋아졌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였죠? 김대중 정권 들어섰을 때, 햇볕 정책 쓸 때,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조금 더 좋아지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처럼 여호사밧 왕 때 나라는 약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참 좋았어요. 남쪽 유다 왕들 가운데 몇 명이 믿음이 좋은 왕들이 있잖아요. 요시야 왕도 있고 또 누구요? 히스기야 왕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처럼 여호사밧 왕도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좋은데 치명적인 실수를 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참 믿음이 좋은데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저 같은 케이스예요. 저는 제가 참 성질이 안 좋다고 느껴져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데 딱 한 번 실수를 해요. 그 실수가 정말 치명적인 인생을 만들 수도 있어요. 부뚜막에 누가 먼저 올라가죠?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새벽에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합니까?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는 거예요. 제 정신으로 하지 않습니다.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요. 제가 참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너무 잘나서 너무 잘생기고 너무 예쁘고 뛰어나. 그런데 연애 한번 잘못해서 참 인생 날아가는 사람도 보았고, 운전 잘못 한번 해서 사고 나서 와장창 자기의 인생이 절단 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참 그 부모의 오열하는 그런 것도 보았고, 참 모든 게 다 좋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만 섬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실수는, 북이스라엘 하면 여러분이 제일 나쁜 왕이 어떤 왕이죠? 왜 이렇게 잘하세요? 아합입니다. 아합. 누가 지금 말해서요? 이장로님께서 아합. 그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입니다. 이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요. 아들, 딸 결혼을 시켜요. 북쪽에서 가장 나쁜 왕이, 왜 나쁜 왕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해도 안 듣는 왕,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왕비. 그 왕비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저 멀리에서 바알을 섬기는 엣바알의 딸, 내 아버지는 바알입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시집을 와서 북이스라엘에 바알 정통 바알을 수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흔적들은 싹 지워버리고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던 아주 악한 왕비, 그 왕비가 낳은 자식과 하나님께서 믿음 좋다라고 여기고 있는 여호사밧 왕이 낳은 자식과 결혼을 시켜요. 왜 결혼을 시켜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거의 최강이었습니다. 근데 남쪽은 왕이 믿음은 좋은데 나라가 시원찮아요. 돈이 없고 군사력이 너무 약하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럴 때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와 사이좋게 지내겠습니다 하고 사돈 관계를 딱 맺은 다음에, 야, 우리가 드디어 이제 남북이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 우리 전쟁이나 한번 하자. 아합이 또 전쟁을 하자고 합니다. 아랍 나라하고 전쟁을 해서 이번에 우리 강력하게 힘을 합쳐서 그 아랍 나라를 때려 부수고 우리가 조금 기 좀 한번 펴보자. 여러분, 악한 사람과 하나가 되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찢어질 일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좀 약할 수 있습니다만은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전 우주적으로 최강이라고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나보다 좀 잘나고 나보다 조금 돈도 있고 힘이 있으면 그 앞에서 기가 죽고, 기가 안 죽으면 그 사람이 좀 나를 좀 사랑하도록 내 편이 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잔꾀가 우리 속에 생기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전쟁터로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는데 전쟁하다가 그 전쟁 나갈 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냐가 나가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된 선지자들, 온 천지 사방이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나가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참된 선지자에게 나가지 마라. 이 전쟁 나가면 큰일 납니다. 실제 전쟁을 해보니까 이길 줄 알았는데 아랍 나라에 의해서 남북 연합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 18장 19장 그 전쟁사를 보게 되자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합 왕이 못돼 먹은 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뺐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죽을 것이고 네 아내도 죽을 것이고 네 피를 개들이 핥아먹겠다 그러잖아요.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은 자기가 왕복을 입지 않고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평범한 군사처럼 변장을 합니다. 그런데 아랍 나라의 군사가 우연하게 화살을 쐈는데 그 우연하게 쏜 화살이 갑옷의 솔기를 뚫고 심장에 박혀버립니다. 결국 죽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아합 왕은 끝장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인 줄 알고 아람의 군사들이 막 쫓아오니까 아니다, 난 가짜다, 나는 아니다. 엄청나게 창피를 당하고 군사들 다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작살나고 남유다도 더 작살나고 모든 주력 군대를 다 잃어버리고 여호사밧 왕이 귀향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유다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20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야, 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하고 한패가 되어서 전쟁에서 망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다. 주력 부대가 없다. 거기는 지금 군인들이 없다. 싸울 힘이 없다. 그러자 그의 형제 나라가 누굽니까? 암몬, 모압, 다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 나라였던 그 나라가 손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마운은 형제가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죠. 딱 손을 잡고 주변의 나라들이 야, 이럴 때 그 나라 먹어치워버리자. 여호사밧 왕의 나라 먹어치워버리자고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사해바다까지 진격을 해옵니다. 그리고 사해바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지금 현재 차로 50분 거리, 그리고 군사들이 말을 달려가면 2시간 거리, 보병의 행진으로 가면 4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번 위기가 오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옵니다. 평소에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자만하죠. 그러다가 우리들이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깨집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덤벼듭니다. 모든 것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듯이 그렇게 옵니다. 제가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막 노예의 일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막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아요. 막 그런 일들, 막 이런 일들이 막 겹치고 이걸 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막 자면서도 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설교 준비는 설교 준비대로 해야 되고, 또 강의는 또 강의대로 듣고, 뭐 소논문은 또 소논문대로 써야 되고, 또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대로 해야 되고, 막 이걸 막 뒤죽박죽 어떻게 하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맛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맛 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잘 사용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집니다.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나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이 새 성전 뜰 앞에 나아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벗이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할 때 약속하셨듯이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에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노라. 내가 이기게 할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으면 나가 싸워라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라는 것과 나가 싸우라는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건 죄송합니다. 그냥 에어컨 밑에서 수박 먹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나가 싸우래요. 뭐 가지고 싸워요? 주력군대 다 부서졌는데, 싸울 군사들이 하나도 없는데 싸우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패잔정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여러분, 보습과 낫은 누가 들고 다니죠? 누가 들고 다니죠? 전종호 집사님. 우리 이명교 장로님 안 들고 다녀요. 낫하고 삽. 엄장로님도 안 들고 다녀요. 자, 낫하고 삽 누가 들고 다니죠? 전종호 집사님 들고 다녀요. 농사꾼이니까. 지금 오늘 이 요엘서 본문에 보면 농사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다시금 여호사밧 거기로 갑니다. 주력군대 다 죽어버렸습니다. 싸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이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여호와께 전쟁은 속하였다. 그런데 이기게 해줄 것이다. 나가 싸워라. 나가 싸워야 되는데 싸울 사람 없으니까 농사꾼들만 다 데리고 나가서 싸우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다 잘했는데 하나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요, 여러분, 정말 다 못한데 기가 막힌 묘수를 둬요.
그게 뭐였냐면 싸우러 올라가는데 동사꾼들 다 내리고 삽 들고 호미 들고 괭이 들고 올라갑니다. 연합군대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군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사꾼들이 호미 들고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낫 들고 나가서 싸우면 이겨요? 못 이겨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겨요?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데 그 군대의 최앞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싸울 때 군대 제일 앞에 제일 먼저 쓰는 이 선두 그룹에 이 군인들은 어떤 군대들이 쌓여죠? 여러분, 우리 윤석열 정권이 우리 12.3 할 때 누가 들어갔죠? 특전사, 특무대.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침투하는, 북한을 들어가는 그 부대가 특무대예요. 얘네들을 제일 먼저 국회에 투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특무대 이 대대장이, 중령이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딱 거부를 하고 못 움직인다. 어떻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우리가 제압할 수 있고 그 국회를 우리가 창을 깨고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거부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성공을 못해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는 처음에 싸울 때 이 처음 싸움이 이게 기를 잡는다고 하잖아요. 이 첫 싸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제일 앞에다가 최고의 강력한 부대를 배치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아무리 강력한 부대를 해도 패장병들 모아서 앞에다 세울 수는 있을 텐데 여호사밧이 여러분 묘수를 둬요. 이 싸움 누가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결론이 났어요. 여호사밧이 최강의 군대를 모읍니다. 성가대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 성가대를 딱 조직하고 적들이 딱 앞에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자, 모두 다 소리를 질러 이렇게 외쳐라.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는 선하심이 끝이 없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끝이 없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딱 부를 때 적 연합군, 암몬, 모압, 마온, 세일산 이런 민족들이 지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네들끼리 죽여요. 그리고 싹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싹 가가지고 그들이 싸우고 그들이 죽고 그들이 남기고 있는 전리품 있죠. 전리품을 줍는 데만 3일 동안 주서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 그러니까 전쟁하러 왔다가 거기다 가져온 막 식량부터 시작해서 온갖 보물들, 무기들 다 갖다 놓고 그거 이스라엘이 싹 남유다가 가져오니까 아합 때 빼앗겼던 거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요. 그래서 그 싸움의 골짜기가 브라가의 골짜기라고 그래요. 브라가의 골짜기는 찬양의 골짜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지요?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이해가 전혀 안 되시는 그런 표정으로 지금 빨리 끝나야 집에 가서 좀 눈도 붙이고 빨리 회사도 출근하고 밥 한 끼 지금 먹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여러분이 지금 계속 가지고 계시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골짜기는 악한 자들을 징벌하는 골짜기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은 브라가의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잘하다가 실수 한번 해도 그 실수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도 그때 우리의 최고의 묘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싸움 못해. 여러분이 삽 들고도 어마어마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서니까? 하나님께요. 내 삶의 전쟁, 내 인생의 전쟁, 지긋지긋한 가난과의 전쟁, 내 삶의 이 병과의 전쟁, 내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성질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야 될 이런 전쟁들,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이런 모든 것들이 전쟁으로 비유를 한다면 이 전쟁의 최고 앞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미로다라고 하는 찬양과 감사가 제일 앞에 있어야 합니다. 찬양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적들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견고한 악한 자들의 사슬과 그 견고한 사탄의 진들이 무너지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여호사밧의 골짜기를 브라가의 골짜기로 먼저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